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대강절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난 주님의 재림의 타임 스케줄은 먼저 배교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큰 축이죠. 재림에 대한 스케줄에. 오늘은 지난번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인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 14일부터 어제죠. 예배 기준으로 어제 토요일 12월 12일 그러니까 약 한 달간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12장 중에서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의 꿈과 환상에 대한 것들인데 그 내용은 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서 큐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못하면 또 이 얘기는 못하죠. 다니엘서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전반부는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후반부에 이르면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들 앞에서는 전반부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을 해석을 해줬지만 다니엘이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패턴으로 후반부가 이제 되는데 7장에서 12장까지 3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3가지의 환상. 여러분이 큐티로 이미 다 하신 건데 한번 정리를 오늘 하는 거죠. 먼저 7장의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은 네 짐승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네 짐승, 그 환상에 대한 것을 그 천사가 풀어주죠. 그 네 짐승은 네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올 큰 네 나라고 특별히 그 넷째 짐승이 중요한데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고 근데 그 중에 3뿔, 그 뿔은 왕을 뜻하는데요. 3뿔이 없어지면서 한 뿔이 나왔다. 그 한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천사가 해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21절 7장 이하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25절에 천사 해석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이제 천사가 해설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성도들을 싸워 이길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8장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2년 후죠. 첫 번째 환상에 동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도. 이번에는 두 뿔 가진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인데 먼저 둣불 가진 숫양이 나왔다가 나중에 나온 수렴소가 그걸 들이받아 버리는데 그 수렴소에게서 뿔이 하나 나와서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집니다. 그 뿔에 대해서 8장 10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내가 들은즉 다른 거룩하니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는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은 두 번째 환상도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특별히 21절에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한 왕이 일어났는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두 번째 환상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첫 번째 나타난 환상과 비슷하지만 더 구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9장을 보시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 26절이야. 한 왕이 장차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자. 천사의 해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새롭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을 거다. 어떤 새로운 기간이 하나 나왔어요. 한 이레.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가 이제 우리가 봤지만요. 한 이레는 일주일입니다. 근데 하루를 1년으로 되게 카운트를 해요. 성경 주석가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 이레인데 그 7년 중간에 그 이레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 되었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그것들이 설 것이다. 자,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중간에 3년 반에 본색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10장은 세 번째 환상인데요. 다니엘서 이번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북방왕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바뀌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11장 31절 다니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 두 번째 환상에서처럼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성전에 세운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이게 마지막 장인데 두 천사가 보이고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다른 천사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지막으로 대답한 게 12장 9절이에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마지막 12장에서 천사가 기간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고 멸망하게 가정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고 1335일이면 다 끝난다. 이 다니엘서 숫자가 여러 개 나와요. 71회가 나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오고 또 한일에 7년 얘기가 나오고 이 3년 반 중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요.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짐승이, 이것도 적그리스도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숫자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초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환상을 정리해 보면 7장부터 시작되는 세 번의 환상에서 다니엘이 세 개의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다 다른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네 동물, 짐승. 두 번째는 수렴소와 또 수량. 세 번째는 동물로 표현되지 않지만 무서운 전쟁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됐어요. 큰 전쟁. 그거에 대한 환상을 이제 봤는데,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다 다른데요. 사실은 환상은 세 가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예요. 세 가지 환상이 모두. 근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은 되게 많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수없이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나팔 불고 대접 쏟고 수많은 징조들이 있죠, 이 땅에.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와 달리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단 하나의 사건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다른 징조는 없어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즉 다니엘의 세 환상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 환상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뿔이 나타나고 들이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지배하고 전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요. 이 세 환상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 나오는 게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공통점, 성전이라는 장소에 일어났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환상은 모두 같은 주제, 적그리스도와 성전. 세 환상이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첫 번째 환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힐 거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환상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7년이라는 조약이 있고 더 구체적으로 더 심화된 환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예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더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세 번째 환상은 그 두 번째 환상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1장 31절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결국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할 악한 행위들, 신성모독한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환상에서 중요한 거는요. 세 환상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세 번의 표현이 다 다르게 나와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 우리말에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고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이 다 같은 건데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사실 그걸 우리말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세 번을 다르게 하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단 한 단어고요. 이 단어는 다니엘서에만 세 번 나오지 다른 데서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 3년 반에 그 성전에 무언가를 세우는
그걸 3번 얘기했고 다니엘서에서만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뭘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세울 게 뭘까? 여러분 이를 알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적으로 이미 했던 일이 뭔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 남방왕, 즉 애굽을 침공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기 직전에 로마 원로원에서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너 철수해라. 너 철수하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눈앞의 목전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기 직전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철수하던 중 BC 167년, 기원전 167년에 돌아온 길에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다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사흘 동안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8만 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8만 명을 3일 동안에 죽여버리고 안식일 폐지하고 6월절 절기 다 폐지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 다 폐지하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율법서 다 불태우고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을 것을 강요했어요.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사형을 시키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요, 아들을 할례시킨 엄마를 아이와 함께 성 위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기록도 나와요.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줄래요? 이게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진 유대인 성전 그림인데요. 성전 제단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 뭔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벌거벗은 동상 같은 게. 1세기 유대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제가 이 책을 찾아봤어요. 유대전쟁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전쟁사 1권 1장 섹션 1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안티오쿠스는 성전을 회파했고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를 3년 6개월 동안 멈추게 했다. 오늘 3년 반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멈추게 했어요. 또 그가 지은 고대사가 있어요. 유대 고대사가 있는데 12권 7장 섹션 6,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티오쿠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3년 동안 황폐해졌고 이것은 408년 전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 예언이죠. 여기서는 3년이라고 했어요. 3년이 황폐해졌다. 그러니까 두 책에서 하나는 3년 반, 하나는 3년. 아마 기준으로 잡은 시점이 다를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 3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다니엘서 12장에서 날짜 개선도 두 날짜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1200 몇십 일을 지키고 그 다음 또 며칠 지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모형이죠.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4세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서를 재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장차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다니엘의 예언이 실현될 것임을 예수님이 아예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BC 2세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텐데 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세울 때 너희들 도망해라. 특히 유대인들. 자, 오늘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본문에서요. 더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4절이죠. 오늘 읽었어요.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다니엘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성전에 세울 거다 했는데, 바울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멸망케 할 가정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늘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더 업데이트된 이 해설을 한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코스 4세가 BC 167년에 제우스상을 성전에 세웠다면 장차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자기가 앉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앞으로 나를 섬겨 하고 3년 반이 끝날 때 그 선언을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등장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성전 얘기하셨고 다니엘도 성전 얘기했고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성전에 앉을 거다, 그가. 다니엘서 11장 31절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오늘 후서 2장 4절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다니엘도 예수님도 바울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먼저 성전이 지어져야만 성전을 회파할 거 아닙니까? 성전이 없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에스겔서 38장 얘기할 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곡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그 예언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신성모독의 행동을 하려면 성전이, 그가 지금 놀고 있는 데가 성전 아니에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성전이 언제 세워질까? 올 2020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9월 15일 날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부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바레인과 또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을 기념하는 기념 주화를 발행했는데 한번 첫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자, 이게 발행된 코인인데 왼쪽 아래 제가 노랗게 테를 두른 거가 나오죠. 아브라함 어코드입니다. 아브라함 조약을 기념하는 동전 코인이 발행이 됐어요. 두 번째 화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화면이 재밌어요. 왼쪽 그 촛대 왼쪽에 영어로 70년을 채웠다. 70년을 채웠다. 오른쪽에는 아마 그쪽 원어로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동물, 사자인가요? 그게 있고, 오른쪽에 미국을 상징하는 또 역시 상징이 있고, 아래쪽에 고레스와 트럼프를 새겨놨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돌아가게 바벨론 포로 끝나게 한 본인이죠. 70년. 그래서 여기 70년이라는 것도 이렇게 새겼어요. 70 years 해가지고 70년을 새겼습니다. 재밌어요? 세 번째 화면 보시죠. 이게 위에 제가 노랗게 템플 코인 성전 앞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바로 그다 아래 보면
이제 그 코인이 나오죠. 제가 노란 걸로 계속 테를 절었어요. 자,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게 Our Holy Mission 사명선언문인데요. 그 코인, 성전 코인에 쭉 다음에 보면요.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요. 자, 노랗게 줄친 부분 보시면 그 미션 사명선언문 아래쪽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3성전을 우리 시대에 재건축하기를 기원합니다. In our days, 우리 시대에 rebuilding the third holy temples speedily, 빠르게. 그걸 기원문의 형식으로 그걸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화면은요. 홈페이지 제일 아래 화면에 제가 노란 것으로 쳤죠. 뭡니까? 당신의 도네이션, 당신의 기부가 제3성전의 건축을 리얼리티,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걸 사시면 제3성전이 빨리 지어질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봐주시죠. 자, 이거는요. 2016년 11월 10일자 이스라엘 한 언론에서 나왔던 헤드 기사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때가 2016년 11월이니까 트럼프가 2017년 1월부터 대통령이 들어갔으니까 이미 됐지만 아직 대통령이 정식 되기 직전에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산헤드린이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에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산헤드린 멤버들이 우리에게 제3성전을 지어주셔. 러시아 푸틴, 미국의 트럼프, 당신이 제일 파워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해주시오. 자, 그 다음. The globalization. Okay. It's to walk one God on Temple Mount.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the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Whenever everybody will support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Well, Hashem will be a king, the one king, and we will unite the whole world. So yes. So you see that Jacob and Esau reuniting in the last days. So Muslims and Jews and Christians would be part of this one world, including some Kabbalistic and Eastern influences, all into one kind of religion in this temple. Is that? I won't call it one kind of religion and one kind of understanding.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But okay,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In the U.S., there are 30,000 denominations of Christianities. So, according to what we received, part of them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part of them no. It's very, very simple. So, whomever will accept to be exactly as the nations, whomever will come as a person to come to be to worship God, he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As simple as. 예, 끝났어요. 자, 지금 랍비고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3성전을 짓는 거는 한 종교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다.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원해 받는 여부는 그 제3성전과 그 통합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걸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의 의미가 단지 유대교의 성전을 세우는 의미를 떠나서 종교 통합적인 성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산헤드린 멤버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가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유대교의 성전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여기에 다 와서, 제가 지난주 유럽에
그 교회 십자가 대신 된 둥그런 파란 바탕에 쓴 여러 종교의 심볼들 봤잖아요. 뭐 도교도 오고 시크교도도 오고 다 오잖아요. 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3성전을. 그래서 아까 그 성전 건축을 담당한 사람이 말하는 메시아는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왕이, 그래서 제3성전은 다르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진짜 지어지고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결론을 내리면요. 자, 재림의 징조가 먼저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와 예수님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성전에서 정말로 흉악한 짓을 할 텐데, 바울이 아주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 성전에 앉아 3년 반이 났을 때 자기를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숭배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한테 절하라 이거예요. 이 예언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된다. 즉 성전 없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건축돼야 하고 지금 그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99년인가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얘기를 한 이후로 안 좋은 풍조 하나 생겼는데,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상하게 약간 시니컬하고 약간 삐딱하고 비우는 듯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늘 이단들이 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새로운 성전 건축 얘기를 하면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 몇 년 몇 월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징조를 얘기하는 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얘기하는 거지. 또 세대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세대주의라고 비판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전쟁이고 이걸 다 상징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 나온 이스라엘은 전부 교회다, 이런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교회일 때도 있지만 교회가 아닐 때도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자기 민족 얘기를 할 때 보면 너희가 돌감람나무고 우리가 참감나무였다 할 때, 그 돌감나무 접붙인 돌감람나무는 교회고 참감람나무인데 지금 버림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지, 이게 뭐 교회예요 어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걸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라고 그러는데, 환원주의 신학이 캐톨릭에서 온 건데 이스라엘은 없고 이스라엘은 다 교회야 이렇게 아주 치환을 시켜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다, 그거 다 상징이야, 교회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아주 주님 재림하실 때 끝에서 올 때 실현되는 걸로 다 환원시키는 해석이 오늘 보수적인 한국교회 교단에 있습니다. 성전 회파도 상징이에요. 근데 그들 주장에 모순되는 거는요, 다니엘서가 예언한 성전 회파를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실현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회파할 것은 상징으로 본다는 거예요. 난 그 똑같은 본문의 맥락에서 앞부분은 역사적 사실로 보고 뒤는 상징으로 보고, 그건 아니죠. 일관성 있게 해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안티오쿠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AD로 왔는데 BC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원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차 올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징이야. 교리의 갇힌 해석, 아주 그 교리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다 성경을 아주 틀을 짜고 있어요. 성경은요 상징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부분이 손재 있지, 다 상징으로 봐야 된다든가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교리주의자들이 주님이 재림의 징조를 보여줘도 뭐 안 믿어요. 주님 그렇게 안 오셔. 그러다가 오늘 뻥 터지는 거예요, 사실.
분명한 것은요, 재림의 징조는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징해 가도 될 거예요? 재림의 징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자,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불법의 시대가 됐잖아요.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다 불법에 대한 거예요.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게 전부 다 불법이야. 근데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장 공정해야 될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내고 편파 보도를 하고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을 자기들이 열어주는 창문을 통해서만 봐라. 여러분 이게 불법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유튜브가 미국 대선 부정 관련 콘텐츠를 다 삭제하겠다. 이게 별거 아니면 삭제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커지니까 이거 삭제시키겠다는 거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 48개 주 검찰이 미 연방무역위원회가 페이스북을 반독점으로 제소를 했어요. 48개 주 검찰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다 인수해가지고 독점 체제를 만들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막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다 잘라내고 대통령글도 잘라내고 독재처럼 경쟁자가 없어지는. 여러분 불법의 시대, 특히 불법의 통제에 오늘날 사람들이 익숙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바로 데모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바로 데모했어요. 지금 데모를 안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데모를 안 하잖아. 익숙해지는 거예요. 불법적인 통제에 익숙해지고 불법의 상황, 뉴스 다 안 봐. 뉴스 그런 거야. 불법을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 불법의 시대를 배경으로 불법의 사람이 올 겁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와도 여태까지 넘어갔듯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거 불법이야 하고 뭐 걸고 뭐 이런 그런 일 없이 불법의 사람이 자리를 잡을 겁니다. 지금 그것을 까는 작업을 저는 사단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심령을 준비하듯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서 불법의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저 멸망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재림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표지판을 지난 지가 72년이에요. 그 표지판은 저 뒤로 갔고 이제는 배교라는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걷고 있는 중인데 바로 앞에 성전 건축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 이 오늘 본문의 예언이 실현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뉴스에 보듯이 산헤드린이나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모금도 하고 트럼프와 푸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들이 짓는 의도는 제3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자리 까는 성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점점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저 멀리 주님이 오시는 게 이제는 아니라 상당히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제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